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헤아려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있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저장한다 라는 의미에서 수장절,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초막절, 그런 절기와 연관된 이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초막절과 같이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의 특징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절기가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의 특징은 먼저 축복하세요. 그리고 축복 가운데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감사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와 감사와 교제가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복 주시고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할 때도 먼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는 먼저 복을 주세요. 그리고 누리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는, 그래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비록 코로나 시절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지나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고 또 많은 위기와 많은 어떤 고통과 또 많은 질병과 많은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다는 이 살 자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힘든 세상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는다는 것, 힘든 세상 속에서도 정말 이처럼 감사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안 됩니다. 감사절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감사할수록 감사가 넘쳐나요. 그리고 감사할수록 세밀하게 감사해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해. 그래서 감사할수록 영안이 밝아져요. 감사할수록 나의 옛사람을 내려놔요. 감사할수록 믿음이 살아나요. 예. 하나님에 대한 산소망이 막 살아나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감사를 우리들은 영육간에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둘과의 관계예요. 물질적인 것은요, 따라오는 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가운데 따라오는 복이에요. 예. 만약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데 영적인 축복이 작으면 교만하기 쉬워요. 하나님 없이 살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엎드려요. 그리고 은혜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런 육적인 축복과 함께 우리가 무엇보다 받아야 될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은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다 자기 자랑 속에서 살아가요. 자기 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말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아궁이에 들어간 들풀도 정말 솔로몬의 영광이 그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것을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들이 정말 세밀한 삶 속에 힘든 여정 속에서도 정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무엇보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따라오는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그런 것을 채워주시는 그 복들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있을 때 물질의 축복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종지 그릇만한 영적인 축복 가지고는 많은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담아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한번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3절부터 14절은 복음의 요약이에요.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복음을 위하여 특히 우리 개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증하고 증거하시는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딱 요약해놨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정말 복음의 그 핵심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들의 정말 이 복음의 기초가 돼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우리들의 핵심이 돼야 돼요. 우리 지식에. 그럴 때 우리들이 하늘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3절 안에 벌써 삼위일체의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가 나오죠. 근데 신령한 복이에요. 여기 신령한이라는 이 단어 이 자체에 성령님의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3절 안에 지금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감사절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찬송 받으십시오.
삼일체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찬송하여라.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신령한 복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야지만이. 연합되려면 어떻게 돼요? 죄산받고 자녀가 돼야 돼요. 연합된 자들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돼요. 신령한 복은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찬송 받으십시오. 찬송 받으십시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감사해야 돼. 자,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에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리고 이런 우리가 받은 이 복에 대한 그 보증과 누림과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러한 복, 그게 13절 14절에 있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자 이런 것들이 흐려지면 안 돼요. 오히려 정말 이런 복들이 명확함으로 주님이 때를 따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오늘 우리들은 간증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4절을 보십시오. 곧, 이건 뭐냐면은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곧, 왜 그러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보여주신 복이 뭐냐?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이 사실 자체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등 했다고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쁜 짓 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나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택했다는 이 단어 자체에 너무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택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택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기본이겠죠.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대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너무 욕심장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좀 더 직접적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택함을 받은 자라는 단어는 메시아에게 적용된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표현하는 단어가 택함 받은 자예요. 근데 메시아의 그 칭호가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붙여진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메시아에게 지칭된 그 단어가, 구약의 단어가 지금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칭호를 하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마지못해, 어쩌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택하셨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나는 엉망진창 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4절에 뭐라 그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들이 되겠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자신에게 뭐 하는 자요? 결국 6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거저주시는 바는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은혜 가운데 나타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예정하신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정말 간절히 원해서 우리를 갖다 택하고 예정하셨다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때 어떤 자녀예요? 천방지축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제사장과 연관된 단어예요. 거룩한 제사장과 연관된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흠 없다는 얘기는 제물에게 사용된 단어예요. 흠 없는 제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는 뭐예요? 아들들이 되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영광, 값없이 은혜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게 드러난 영광이다. 그것을 어떻게 돼요?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더라. 그것도 창세전에 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아까 이 택함 받았다는 단어만 메시아 칭호가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우리 뭐냐면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데, 여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이 뭐겠어요? 메시아의 예수님에 관한 얘기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메시아에게 사용했던 그 사랑한다는 단어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자에게 택함 받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정말 즐거움 가운데 나를 갖다가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셨다는 이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 구절을 보면 감사가 넘잖아요. 막 짜증나고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도 이 구절이 생각나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누군데, 정말 내 말 속에서 막 푸념의 말들이 막 원망의 말들이 막 나오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도 이런 성부 하나님 베푸신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신 차리게 되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7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죄사함 받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데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연합한, 그게 세례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풍성함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준다는 게 아니에요. 베푸신 은혜는 풍성해요. 다음이 없어요.
내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그만큼밖에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다음이 없어요. 차고 넘치는 풍성함에 따라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은 종되었던 자를 값을 줘가지고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과 죄책과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 그 모든 것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신의 핏값으로 줬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이에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 죄란 단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용된 죄는 각 사람이 하나하나 범한 그런 죄, 그걸 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내가 지난날의 삶 속에 그동안에 범했던 그 하나하나의 그 죄,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 죄를 갖다가 다 탕감했다는 거예요. 사함했다는 거예요. 예? 탕감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동에서 서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해버렸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는요, 현재 계속 진행한다는 단어예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은혜의 풍성함이 속량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돼요? 경험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어떤 그런 죄책감이나 어떤 죄에 대한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온다 하더라도 이 규절을 딱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속량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이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그 순간에 받을 뿐만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범죄한 그 죄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다 사함받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범한 그 모든 죄까지도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7절에 속량이 있어요. 그죠? 속량, 아까 얘기했어요. 14절에도 우리가 속량이 나와요. 이 속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이것이 있죠. 근데 마지막에 정말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속량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재림과 함께 우리의 죄 문제가 다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는 범죄한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도 속에서는 내가 죄의 권세 앞에 속수무책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죄의 권세, 죄의 유혹, 죄의 그 연관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케 해주겠다는 단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이게 천국을 맛봐요. 그러면서 뭐냐면 죄와 싸워야지. 죄와 싸워야지. 나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의 권세에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믿음을 성령님이 갖게 하신다는 게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속량 속에서는 단순히 죄의 사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까지 다 포함된 단어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단어가 이 본문 안에 있어요. 구약에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그 결과 죄 사함이라는 표현을 사실 쓰지 않아요. 뭐냐면 간과되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에서는 뭐냐면 집행유예. 죄인이지만 형벌은 유예시켜놨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모든 유예가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뭘로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끝나버렸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7절에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크신 신령한 복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셔야 돼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이 삶이 정말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야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설명이 8절이에요. 이는, 그게 설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속량 죄산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걸 아는 게, 그걸 믿고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어떻게 우리가 죄산 받은지 알았느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오해하면요, 한글을 잘못 읽으면, 이 말이 오해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죄산 받았다는 걸 아는 걸로 이해를 해요. 한글을 잘못 읽으면. 이 말 뜻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는데 어디에게 줬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열리고 우리의 총명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를 속량하게 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열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했다라고 기록되는, 이게 있어서 은혜가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 부어졌기 때문에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 이게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이게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게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지 않으면 몰라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몰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몰라요. 그걸 알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요. 뭐냐면은 그 뜻의 비밀을, 그 뜻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사하고 우리를 자녀가 되어서 흠없고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게 그 뜻이에요. 그 뜻의 비밀, 이 비밀이 뭐예요? 그동안에 감춰져 있는데 예수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은혜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하고자 하는 그 비밀을 알리셨어요. 알리시고자 너무 원하셨고, 그 알리시기 원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내가 이 비밀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아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알게 하신 거예요. 마지못해서 애따 이거 너 그냥 알면 알고 그냥,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알고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또 그것을 기뻐하는 가운데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사람입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 앞에 더가 있어요. 정해진 비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 그 정해진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감추인 것을 드러낸 진리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비밀을 아는 것이요,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요, 그의 지혜와 총명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예요. 즉 때가 참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지금 뭐예요?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10절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뭐예요? 통일되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이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머리를 다시 세운다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다시 높인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예수 안에서 성취가 돼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뭐예요? 완성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통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통하여, 주 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주님이 머리잖아요. 그 말을 포괄하는 단어가 이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됐다는 게 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안에 내가 한 구성이 된 것이 큰 축복이에요. 너무 큰 축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또가 있어요. 11절에. 또한이란 말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11절에 또한 어떤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느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죠.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 그래요? 기업이 됐다. 이 기업이 제비 뽑아 내 것이 되다는 단어예요. 기업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이 내 몫이 되면 자기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무개는 내 소유된 백성이야. 그래서 창세전부터 택한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 사람은 내 거야 라는 말이 기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덤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거야, 소유된 내 백성. 정말 나의 보배로운 나의 소유된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자녀를 삼고 내가 이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는 그런 단어가 기업 속에 있는 거예요. 회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몫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지만, 여기서는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한다고. 왜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의롭다함 받은 자가 이미 됐잖아요. 이미 의롭다함 받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벌써 드러난 거예요. 내 모습을 볼 때 은혜의 영광이 팍팍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자체가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게 12절이에요. 그게 12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찬송의 존재가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부모가 내 자식만 보더라도 막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쁘고 즐거운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복이 나와요.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바깥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인침을 받았다. 여러분, 믿을 때 인침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인치는 건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은사를 받을 때 인침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인침받는 거예요. 네? 뭐 믿음에는 2단계가 있어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작은 입술 벌려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저 믿습니다. 네. 라고 듣고 믿으면 인침이 함께 오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인침은 믿을 때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령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 없이는 듣고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있기에 듣고 믿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거기에요. 딱 인쳐가지고 하나님 거야. 그렇게 딱 찍어 놓는 거예요. 666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정말에 뭐 666 인치 그건 짐승의 표고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인침이 성령의 인침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건 취소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성령님이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또 된대. 이 보증이란 단어가 계약금을 줘가지고 나중에 집을 완성한다 이런 개념의 이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미래 것에 대한 선지급금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열매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보증이 된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취소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기업이란 게 뭐예요? 아까 제비 뽑아서 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다는 게 기업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보증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그 얻은 것. 우리가 그 얻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대여 속량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물질의 복이 너무나도 우리를 정말 유혹하고 있고 사탄도 예수님에게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저라면 다 주겠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안 하겠어요? 먼저 물질의 축복부터 받고 보자. 이게 사단이 꿰는 그런 유혹이잖아요. 신앙생활 나중에 하고 나중에 저거 하고 먼저 세상 복부터 받아라.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세상 물질 잡아라. 세상 영광 얻어라. 세상 명예 얻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신 이 복을 제대로 알고 이 복 가운데 감사하되 감사로 끝나지 말고 찬송하리로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감사제를 통해서 제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정말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베풀으신 은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먼저 찬양하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